우리 교회 금요기도 사경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곧 시편 강해가 선포되는 순서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시편 107편은 내년 1월에 금요기도 사경회 때 즈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의 풍성함이 다르므로 오늘은 시편 107편 43절을 중심으로 신자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또한 적용케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그 유명했던 그 신학자의 성경주에나 오늘날 21세기의 여러 구약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도 공통되는 부분은 제5권을 열어주는 시편 107편이 온 우주와 인간의 존재와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섭리의 손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시편이요,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단지 운명이라 여기거나 많은 일들이 자기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되, 반면에 경건한 자들, 곧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써 창조주로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를,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를 대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시편 107편, 곧 구약의 공동체 찬송시,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올려드린 찬송시라 하여 공동체 찬송시라고도 하고, 혹은 공동체 감사시라고도 하고, 동시에 오늘 본문인 43절을 근거로 하여 지혜시라고도 보는 것이 대략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는 다윗이라는 말도 있고 107편 2절에 근거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선지자가 선포했다는 말씀이라 생각하여 선지자라고 보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든 본문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공통된 견해에 따라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데, 구조와 관련해서는 사람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보는 입장이 너무도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를 분석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조차 본문을 들여다보면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07편의 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들여다볼 것을 요구합니다. 4번이나 반복하는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근심 중에,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자이며 마땅히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임을 6절, 13절, 19절, 28절에서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8절, 15절, 21절, 31절 동일하게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고통과 괴로움 뿐이며,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인자와 기이함을 어떠한 순간에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노래의 후렴처럼 이중 후렴으로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서만, 곧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수여됨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인 107편 43절 가장 끝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히브리어의 느낌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보면은 가장 먼저 수사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미하캄 이렇게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문을 시작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주의하여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들을, 복수로 인자하심들을 깨달아라 혹은 깨달을지니라가 됩니다. 그런데 인자하심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나왔던 4번 나왔던 8절, 15절,
21절, 31절에 나왔던 인자하심이란 단수로 나왔던 인자하심 4번 전체를 포함하는 인자하심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 전체를 통해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4절과 7절.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경건한 자들이든 불경건한 자들이든 모든 인생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보살피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9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궁핍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 전체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심겨주신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하고 혹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고도 하고 혹은 양심 혹은 양심의 벌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덮어준 채 진실하고 참으로 건전한 지혜인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게로 나아가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공의 가운데 부를 만한 자를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부르시는 분이시요, 이를 위해서 때때로 인생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허용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를 부르짖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른 길 가운데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갇힌 자들을 감옥과 쇠사슬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5절 보시면요, 특별히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사람들은 또한 공고에 그리고 쇠사슬에 매일 때 그저 우연이겠거니 그냥 지나가겠거니 인생의 한 과정이겠거니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악한 자들에 대한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채찍이요 여기서 헤어날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깊은 풍랑에서 조난당한 자들을 무사히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부터 30절에 해당되는데요, 특별히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심으로 자유만물을 그의 손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6절에서 28절과 같이 영혼이 녹는 듯함에 처하고 인생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 있는 자들조차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광풍을 고요하게 또한 물결을 잔잔하게 인생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까지 인도하신다고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안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을 누구나에게나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에 나가게 하셨건만 또한 그곳으로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교만으로 무장하여 사는 자들을 슬픔의 고통과 비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모든 사악한 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분이십니다.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휘황찬란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 드러났건만 43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지혜 없는 자가 되어 이토록 우주 만물에 깊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되었고 이토록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3절을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43절에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요, 앞에서 설명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없다하심을 알아. 우리 1절에 안 읽었는데요, 1절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결국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온 우주 만물에 널리 편만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인생이 자기의 운명 혹은 자기에게 근거한 것인 줄 혹은 자기의 어떠한 능력에 근거한 것인 줄에 알매 따라 자기에 의해서 되어진 줄 아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조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42절은 정직한 자와 모든 사악한 자를 대조함으로써 43절에서와 같이 지혜 있는 자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정직한 자와 악한 자를 대조함으로써 43절에 지혜 있는 자로의 초청입니다. 인생 중에 지혜 있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 중에 스스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지혜에 이를 자 누구이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나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타락한 인생 중에 누가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그의 무궁한 행적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43절은 특별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있는 자 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된 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 복된 길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은혜, 성도에게 가장 복된 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3절의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희미하게 비춰졌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도록 이끕니다. 43절의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호흐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와 조금 다르게 하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골드베르그라는 구약학자에 의하면은 호크마가 쓰이는 그 용법과 연결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지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하게 하니 우리가 늘 배우듯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위격에 집중하도록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위격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늘 배웠듯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참조로 성부의 위격이라 하면 성부 하나님 자신이요, 성령의 위격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로되 구분하여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혹은 인격, 위격적 존재라고 옛날에 학자들이 정리해서 표현하곤 했습니다. 조금 뒤로 시편을 넘기시면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편 111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재,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언 8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다가 22절 이후로는 이 지혜를 마치 살아있는 어떠한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야 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말씀, 성부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가지신 지혜로 묘사되는 분, 바로 우리를 갑주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본문의 표현을 하면 지혜 있는 자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삼으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은밀히 섭리하시는 일의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섭리에 계속적으로 중보자로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중보자시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위격적 존재시다, 혹은 새 인격이시다, 혹은 새 위격이시다, 동일한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할 때 주로 새 위격적 존재시다, 새 위격이시다, 새 인격이시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성부의 고유한, 성자의 고유한, 성령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자는 오늘 본문에 구약학자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듯이 지혜로서, 성자는 지혜로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수업을 언급하면 기독교 강요, 라틴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기독론도 배우는데요. 기독교 강요는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에요. 1, 2로 나누어져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저는 다 들었는데 이번 학기 한 번 더 정식으로 2를 듣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없고 과제 하나가 있어요. 배운 내용 안에서 주제를 마음껏 선정하여 이제 쓰는 건데 대신 성경과 기독교 학류 전체를 참조하여 쓰는 겁니다. 저는 1학기 때는 삼위일체에 관해 썼습니다. 제목을 정통 삼위일체론 이해 이렇게 점점 이제 해서 아시는 용어니까 그대로 읽어보면요. 새 위격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사역을 중심으로 라고 해서 칼빈의 정통 삼위일체론 이렇게 해서 그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때 쓰면서 여기서 위격이라 하면은 그 예수님 자체, 그래서 제가 썼는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옮겨와 봤습니다. 제2위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 특성에 따른 사역.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 방식은 오직 성자를 통해서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적 특성에 따른 사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자께서는 자신이 다 이루신 공로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자녀 삼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찬송하며 오직 그에게 영광 돌리며 그저 즐거워하며 성도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현종과 성례적 지식을 얻게 됨이며 경건의 지식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성육신 이후 중보자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위격적으로 존재하시며 일하신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고난은 인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위격적 연합에 따른 양성의 교통으로 신성에도 돌려진다. 왜냐하면 고난을 느끼는 성은 인성이나 고난 당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격이며 그 안에는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에 따라서 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특별히 성육신 곧 계시의 절정에서부터 위격적 사역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갚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 부활하신 주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영광을 입으신 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미래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점수가 잘 나와서 그래도 읽어봤지 뭐 만점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옮겨봤지. 안 그랬으면은 부끄러워서 못 읽었을 건데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부족한 제가 성경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정말 미약하게나 두 가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주 조금이나마 서술해 본 곳에 지나지 않으나 얼마나 풍성하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영생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에서도 저 삼위 하나님을 저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미래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표현하듯 미련한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시편 147편 마지막 절에 이 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듯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심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어린석은 자이므로 참 지혜 있는 자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겉된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듯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만이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의 지혜 있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십자가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요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드러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심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아는 자, 그러한 지혜를 내려받은 지혜 있는 자만이 곧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가 보내신 영께서 알려주시는 조명과 가나에 따라 부여받은 믿음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경험하는 확실한 경건의 경험에 따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 43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특별 계시 의존 신앙, 계시 의존 수납 신앙, 곧 기록된 성경을 따라 우리 홈페이지의 표어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삶과 신앙의 모든 규칙을 세우시고 또한 행하시고자 애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단번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주께서 여전히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자신의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인격으로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역사하실 때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히 아멘으로 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주의하여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되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날마다 자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을 하셨고 영에 따라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베들레헴의 한 시민으로서 무명의 장소에서 태어나신 분이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통치자로 오신 분이시오. 한 제사장이시되 영원하시며 한 왕이시되 그의 나라가 끝이 없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시간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지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오직 말씀으로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이미 존재하는 성경의 확실성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참 확신으로 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